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니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다룹니다. 스바냐서는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의 통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선지서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그 남아있는 남유다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에는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가득한 상황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미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스바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또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다시 살고 돌이키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을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는가의 구절들을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한 이것들이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그대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본문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남유다의 모습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심판받고 다시 그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진멸하실까 보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이 4절부터 쭉 보면은요, 다 이방신들에 대한, 이방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 또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감이라고 하는 그 암몬의 신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이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 가득했던 것이죠. 이 상황이 조금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미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보면은 시기가 이 우상을 섬기던 것에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바로 옆에서 남유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인 것 같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면은, 와,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나라는 왜 망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원인들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안 해야 우리가 망하지 않겠구나를 알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합니다.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여전히 그 자존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하고 별에게 절을 하고, 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도 주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죠. 신앙은 있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간판, 그런 유익들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일종의 그 선택적인 신앙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참 잘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믿음을 내세우는 것 참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때로는 그분 때문에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모른 척하고 너무나 쉽게 돌아서 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성경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남유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겐 심판이 선언되었죠. 우리의 모습이 남유다와 다르지 않다면 남유다에게 선언된 심판이 어쩌면 우리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무언가를 섞는 것을 계속해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옆에 같이 두는 그런 행동은 멈추어야 합니다. 두 개를 섞으면은요, 그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딸기 우유가 생각이 나죠. 제가 딸기 우유를 되게 좋아하는데, 딸기와 우유를 섞으면 이건 딸기 우유지 딸기도 아니고 우유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방신을 섞으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신의 입장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앙, 이런 섞여버린 이 신앙은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찌꺼기는요, 포도주의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를 담근 채로 방치를 하면은요,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제가 포도주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포도즙도 사실은 비슷하더라고요. 자꾸 오늘 아침에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포도즙 제가 먹는 얘기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여기 포장지에 보면은 흔들어 드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포도즙 겉에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포도즙을 흔들지 않고 먹으면은 건더기 찌꺼기 다 가라앉고요, 이상한 그 액체, 포도인지 아닌지 하는 맛이 없는 그 액체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찌꺼기는요, 누군가가 흔들 때까지 그 안에서 가만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남유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가라앉아 버렸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여러분, 무감각해진 그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없이 무뎌진 신앙을 가지고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감사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무감각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무뎌진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들을 깨워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연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나의 열심 때문에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죄를 따라서 살던 삶,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이 정도는 다 하지, 이 정도는 살아야 내가 살지라고 했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씩 다시 무뎌져 버린 이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가 깨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는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정말 거룩하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늘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그 선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워가며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 시대의 남유다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회개할 시간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남유다가 놓친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아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 결단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 이 남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감각해져 있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사실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런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지 않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고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